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에 좋은 날씨를 주신과 함께 저희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 함께하여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이 시간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 안식일 마칠 때까지 행복한 하루 보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까? 이 안식일 시간을 보내야 할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천연계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테고, 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해야 하는 그 찬양을 또 하기로 했죠. 우리가 찬양을 또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그 뜨겁게 신앙했던 가장 뜨겁게 신앙했던 그 교회, 부흥했던 그 시기, 그런 때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는 언제일까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때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힌트, 신약 시대에.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언제인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고 말씀 펴고 또 회개하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핍박을 받으나, 또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나타난 찬양과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성경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상위 1%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3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압니다. 또한 나는 그 당시 최강대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소유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으며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
다니엘도 좀 비슷하다. 다니엘도 비슷하다. 힌트를 드리면 신약 시대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어떠했냐면 조금 그 딱딱한 이미지, 뭔가 정말 그 타협 없이 이렇게 한 길만을 걸어가는 그런 외골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왠지 지적인 신앙, 조금 엄격한 신앙을 할 것 같아 보였던 이 바울이었지만 사실 이 바울의 삶 속에는 찬양이 흘러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화면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 또 골로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의 그 강력한 기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별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이 꼭 하라고 한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죠. 또 영감의 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29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생애가 찬양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온 생애는 무엇인가? 내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할 때, 그럴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를 포함하여 내 삶에 너무나 힘겨운 일이 있고 눈물이 나고 낙담이 되고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찬양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나는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맞는 악기들로 연주할 줄 압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1년에 수십억을 들여 연주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인물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이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이에요. 찬양의 앞장서는 지도자 다윗. 이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몸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춤까지 추면서 왕이었을 때 춤까지 추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예,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획, 그 십계명을 찾아오고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춤을 춰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CTS에서 그 하는 찬양 공개 방송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정말 문화 충격이었던 것이 이제 그런 비트가 들어가는 그런 음악들, 이것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찬양에 맞춰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거예요. 막 몸을 돌고 막 이렇게 윈드밀을 하고 이 머리로 돌리는 게 뭐죠? 헤드스핀인가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다윗이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리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러한 말이 무려 56회,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77회, 이 찬양에 관련된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150편 6절이거든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쉬는 사람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이 시편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했던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기쁘고 행복했던 때에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그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시편을 쭉 보게 되면 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다윗의 찬양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그 서약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빈 청년 결혼할 때 어떤 서약을 하죠? 그 유명한 서약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사는데 함께 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기쁘고 행복할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삶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울에게 쫓길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여 눈물이 흐를지라도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감의 글들, 화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영감의 글들에도 찬양에 대한 굉장히 귀한 기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는데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힘들고 지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들, 그 찬양을 내가 부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경험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 찬양에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영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찬양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찬양은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패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하늘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될 것이다. 예,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와요. 사단이 나를 흔듭니다. 유혹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기도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냐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영적인 힘을 불어주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읊조리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부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그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도 이어폰으로 우리가 찬미 또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지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피땀 흘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보증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 엄숙하고 중요한 최후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그러고는 다 함께,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예,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고민, 재판정에서의 조소와 욕설, 갈바리의 무서운 광경에 대한 전주곡으로 이 최후의 시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되풀이하여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이미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그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찬양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세상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재림 성도인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음악들에 빠져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내 영혼에 힘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했던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편, 또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가정은 정말 이 땅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의 모든 평화가 그냥 싸그리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두 아이 모두를 잃게 된 것입니다. 예. 갓 태어난 아기와 4살 배기 아이를 이 전염병으로 잃게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남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목회자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던 중에 한날 이 남편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이 아내, 그 아내의 이름이 프렌티스예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이 여인이 시 한 편을 침상에서 쓰게 됩니다. 쓰게 된 시를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여러분들 이거 익숙치 않으신가요? 이 곡이 어떤 곡인가 하면은 찬미가 428장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이 찬양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순조로운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아이를 잃고 나서 이 여인이, 어머니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쓴 찬양이 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찬양할 수 있느냐? 기쁘고 행복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찬양할 수 있어요. 언제 찬양할 수 있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숨쉴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매일 일용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순경의 때라든지 역경의 때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결심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